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이 뵙지 못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심리적으로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것만 같습니다. 만남의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남의 기쁨 또한 커지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너무너무 뵙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이 빨리 끝이 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픔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마음의 멍해를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깊고 큰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아이들이 더 무섭다.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마 아빠가 더 무서워요 하는 말이죠. 어쩌면 행복한 불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 어느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할 마땅한 놀이가 생각나지 않아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첩 안에는 어린 시절 저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사진인데요. 큰아들 윤우는 그중 제가 부모님과 함께 찍었던 이 가족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얘는 누구야? 하고 말이죠. 아빠도 어린 시절이 있었어. 바로 아빠야. 하고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저의 시선은 푸르고 푸른 젊음을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인생의 희노애락을 머금고 있는 주름진 오늘의 두 분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계시지 않을 가까운 미래의 시간과 그리고 언젠가 노년이 될 저의 모습이 뿌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이 소박한 진리가 더욱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며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계속될 것만 같은 평범한 일상이 멈춘 요즘, 우리는 우연찮게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늘을 우러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품어 안는 시간도 가져야겠습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간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리움, 동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경이란 출렁이는 물결 속에 살며 시간 속에 고향을 갖지 않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나날의 시간이 영혼과 속삭이는 나직한 대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한한 삶의 시간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퍼올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성서학자들과 설교가들은 이 사건이 한 사건에 대한 여러 다양한 보도라고 보기도 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보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사건임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한 보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한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그 이후의 시점인 유월절 입성 전, 6월절의 엿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최소한 2번 이상의 사건이, 즉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복음서마다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또 다른 재미와 해석의 관점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서들의 차이점을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 여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게 되었는지,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그 뜻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고 함께 묵상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사람들은 함께 그 집에 모여서 고요한 식탁의 규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 전체를 덮었다고 기록합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흐르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향했습니다. 온 방을 가득 채운 향기만큼이나 당혹스러움과 어색한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허비, 무가치한 낭비로 폄하했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향유를 이웃을 구제하는 데 선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판, 그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무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옥합, 그 향유 자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에 관심을 하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값비싼 향유 옥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옥합 안에 담긴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 사람은 이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고 하지요. 그녀는 지금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예수님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삶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잇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 유일하고 최선의 일을 찾아 그것을 용기 있게 감행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녀의 모든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막연한 내일이 반복되리라고 하는 기대와 나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진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미뤄야 할지 그 가치의 순서를 정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지금 종말론적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언자와 같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옥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 인생의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진실하고 간절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총의 시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삶의 옥합을 깨뜨릴지 말씀 가운데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계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